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똑같이 돌아오는 어쩌면 반복적인 예배고 반복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향하여 있든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득세하고 여전히 그로 인하여 우리는 두렵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엠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어요? 네. 저도 이번 한 주는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빠르게 확 지나간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들도 고1 때보다 고2 때 시간이 훨씬 빠르고 고2 때보다 고3 때 시간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정말 그때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좀 아껴가며 잘 시간을 조율해가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처음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간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 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되게 원합니다. 저희 두 번째로 함께 찬양할 곡은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다 같이 고백할 때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저의 삶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늦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 나는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올해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정말 느끼고 오늘도 느끼고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시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정말 그 주님께서 정말 조금이라도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정말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중고등부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속히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정말 코로나가 11만 명이 넘고 10만 명이 넘는 이 와중에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셔서 저희가 정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징크스라는 거 아세요? 징크스? 갑자기 징크스 하니까 은찬이가 고개를 확 드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징크스는 이런 징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게임 롤의 캐릭터 징크스죠. 윤서도 알지? 오빠가 하니까. 자, 근데 사실 이 징크스의 어원은 사실 이거예요, 징크스. 이게 징크스예요. JINX. 이게 징크스라는 건데, 여기 보면 불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운. 그죠? 그러니까 징크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불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일이 있으면 이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어떤 그러한 불길한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징크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징크스는 사실 찌찌뽕 같은 거예요. 찌찌뽕 뭔지 알아요? 같은 말을 할 때, 같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얘기하면 그럼 바로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게 징크스 그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외국 영어에서 그냥 편하게 쓰는 게 단어가 징크스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징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 특별한 거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징크스라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에서 시작했냐면 이 새 때문입니다. 이 새의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개미잡이라는 새예요. 이 새 이름이 개미잡이라는 새인데, 그러니까 나무 안에 있는 개미를 먹거나 뭐 그런 흙에 있는 개미를 먹거나 하는 개미잡이 새인데, 이 새의 이름이 윤그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로 윤그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 새가 얘기되냐면 기흉을 점칠 때, 즉 복을 점을 칠 때 이 새를 가지고 점을 쳤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새가 이 좌우로 이렇게 목을 움직이는 게 음산하대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 새의 앞 얼굴을 봤는데 음산해 보여요, 정말. 앞 얼굴은. 이 옆모습은 괜찮죠? 근데 앞모습 보면 도대체 저 새가 진짜 새인지 모를 만큼의 개미잡이 나중에 인터넷 보시면 아세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의 목을 좌우로 움직이는 게 이제 불길하다고 해서 이게 윤그스라고 하는 이 새가 이제 징크스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징크스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집단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징크스는 보통 운동선수들 루틴이라고 하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양치질을 위로 3번, 아래로 3번, 앞으로 3번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 운동 경기할 때는 빨간색 속옷을 입어야 되고 뭐 그런 거. 뭐 시험 볼 때는 빨간색 속옷 입어야 되고 뭐
아침에는 뭐 우유 3모금 먹고 빵 한 조각 먹고 뭐 그래야 이긴다. 그럼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 운동선수들의 개인적 징크스 루틴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중이 하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게 이거예요. 숫자.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 있죠? 좋아하는 숫자. 보통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숫자 물어보면 제일 많은 숫자가 뭡니까? 7. 싫어하는 숫자. 왜 그럴까요? 그쵸, 죽을 사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한자어를 쓰고 있는 중국도 약간 사자를 싫어해요. 근데 중국은 뭘 좋아할까 그럼? 팔자를 좋아합니다. 팔자. 팔자를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 중국집 가면 한자로 복자 있잖아요. 복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붙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복이 세로로 서 있으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거꾸로 해서 자기한테 들어오라고 해놓은 게 복이. 그래서 복자가 그래서 거꾸로 써 있어요. 중국집 가면. 중국집 가는데 정자로 써 있다 복자가 그러면 그분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집 가는데 복자가 거꾸로 써 있다. 이분은 사장님이 중국 분이시든지 아니면 요리사분이 중국 분이시든지 한 거죠. 자, 또 뭐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래된 징크스가 있습니다. 숫자 징크스. 뭘까요? 13일의 금요일. 왠지 아세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13일의 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13일의 금요일에 13명이 모여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숫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에 대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쵸.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미끄러진다. 예. 사실 미역 되게 접착력 되게 좋아요. 아세요? 점성 되게 강하고 하는데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역국 안 먹죠. 일본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돈가스. 카츠라고 하죠. 일본어로. 그러니까 일본식 돈가스예요. 그래서 카츠를 먹는데 이 카츠를 먹는 이유가 카츠가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카츠, 그러니까 동일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눈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카츠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무조건 수능날 아침에 이걸 먹는데요. 수능날.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하고 반대되는 징크스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요거 금지입니다. 그죠? 왜 금지인 줄 아세요? 그쵸? 이걸 숟가락을 꽂아놓고 젓가락을 꽂는다는 게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한 식사라고 해가지고 제사할 때나 아니면 차례 지낼 때 이렇게 해요. 근데 터키에 가잖아요. 터키에 가면 똑같이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밥에 이렇게 포크나 숟가락을 꽂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꽂아놓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 결혼하겠습니다. 예요. 터키에서는.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터키에서 부모님한테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이렇게 꽂아서 딱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신랑 되는 분이 같이 왔을 때 이렇게 꽂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본인이 식사를 하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랍니다. 터키에서는. 대신에 터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숟가락을 뽑아가지고 자녀에게 돌려주면 결혼을 허락하는 것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는 제사 음식인데 터키는 결혼 승낙의 동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이집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물감을 쓰기 시작했는데 물감을 쓰다 보니까 죽은 자를 표시할 때 빨간색으로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지금 어떻게 씁니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름에 대한 얘기 참 중요한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부모님 이름을 남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본인 아버님 성함을 함자는 어떻게 되시니? 라고 물어보죠. 함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함자는 어떻게 되시니?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내가 이제 소개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누구 되십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어요. 보이시나요?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자 동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자를 다 붙이는 거야. 홍자, 길자, 동자. 사실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에는 자자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자이신 분은 어떻게 할까? 안, 길자 되십니다. 그러면 착각하시지 이제. 안, 길자로. 이름이 성함이 안길인데 뭐 그런 오해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잘 쓰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는. 요즘 최근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이렇게 이름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계속 보고 있어요. 십계명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번부터 4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1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간단히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 맹세나 헛된 기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참 중요하지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쓰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필사할 때 어떻게 썼냐면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목욕하고 와서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펜대를 부러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 계명, 우리 오늘 세 번째 계명 어때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 없다 하지 않으라. 두 번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한 장을 쓸 거면 몇 번 해야 돼, 목욕을. 이거 한 장 쓰는 동안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하고 와서 펜대 부러뜨리고 목욕하고 와서 펜대 부러뜨리는 그런 일을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는 것,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모음,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왜? 하나님을 부르면 돼야 안 돼.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훼라고 못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부르는 단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야훼라고 못하니까.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쳐다보거나 나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나의 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감동이 와요? 별 느낌 없죠. 왜요? 우리는 이들과 좀 달라서 그래요. 이들은 이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똑같이 발음하고 있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변경해서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좋을 거냐? 사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할까?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목욕하고 와서 쓰고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지도 못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헛된 맹세를 하거나 헛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헛된 맹세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없어요. 근데 입으로만 해요. 생각으로도 안 해요. 근데 입으로만 해요. 그런 맹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보통 여러분 그 래퍼들 보면 막 지저스 그러잖아요. 그 누구 어떤 노래였지? 그 어떤 노래 딱 듣는 게 지저스 뭐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 아이돌 노래 중에. 그 노래 들으면서 이걸 왜 그 단어를 붙이지?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 래퍼들 되게 많이 부르는 거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가 할렐루야인데 그냥 외국에서 편하게 그냥 할렐루야 해요. 아무 의미 없이.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써놨는데 남자가 비처럼 내린다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도 할렐루야가 등장을 해요. 그냥 단어야 그냥 편하게 쓰는. 여러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써요. 참 제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누구냐면 BY라고 하는 뭐 아넌딜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래퍼들이 왜 대단하다고 보냐면 그들은 그들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힙합을 하고 어떤 뭐 랩을 하고 그렇게 있지만 그들이 앞에 얘기했던 뭐 할렐루야가 의미 없이 쓰여지고 지저스가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것과 다르게 그들의 가사에서 그들의 노래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그들의 즉 일반적인 힙합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 않게 지저스를 부르고 오마이갓을 부르고 하나님 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부르고 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증언하고 살아가야 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고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기도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는 거.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과 같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께서 내 기도에 담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 뭐 주문이야 주문. 열려라 참깨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나가버리는 그런 것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고 그 의가 이루어짐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허망하게 쓰여진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할 땐 이거는 안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도둑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집에 가서 한 1억 정도 훔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내가 오늘 1억 원을 훔치고 나왔는데 이제 경찰에게 안 잡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찍었는데 맞게 해주세요. 그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높아지시기를 원해요. 높여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은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그 사람들이 시상식에서 여러분 상 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그 고백들이 왜 중요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축구 경기에서 박주영 씨 아시나요? 그 박주영 씨가 골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무릎 꿇고 그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은 LG 칼텍스로 GS 칼텍스로 바뀌었지만 호남정유라고 하는 팀이 72연승을 한 적이 있어요. 72연승 여자 배구팀. 그 배구팀이 한참 우승을 할 때 그들이 제일 경기가 끝나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체 선수들이 그 코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장면이 스포츠 중계에 그대로 비춰졌어요. 어쩌면 그 안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는 교회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선수들이 그 코트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2002년도 월드컵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2002년도 월드컵의 모습은 3, 4명이 그라운드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겼을 때. 그리고 경기가 끝났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위선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모습은 당당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BY라든가 아넌딜라이트라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런 가사를 쓴다고 사람들은 욕합니다. 어떻게 힙합을 하는데 성경 가사를 넣을 수 있지? 어떻게 힙합을 하는데 랩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가사를 넣을 수 있지?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말씀 한 절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냥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우리 주일인데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안식일에 어떤 의미입니까?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천지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안식일은 천지창조에 관련이 있다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 관련되어져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여러분 6세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 힘드니까 좀 쉴래? 그렇게 해서 쉬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한다고 할 때 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망가지게 되겠죠. 기계도 열심히 일하면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휴대폰 뭐 요즘 플립폰 나오잖아요. 접는 폰. 그 접는 폰 나올 때 그 접는 폰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그 접는 폰을 가지고 출시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거. 그게 뭘까요? 혹한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혹한 환경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거를 더운데도 놔두고 추운데도 놔두고 그리고 열심히 접었다 폈다를 뭐 10만 번, 뭐 100만 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무리하게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벽이 생겨요. 그죠? 근데 여러분 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셨는데 그 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왜? 뭐 하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복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신다. 여러분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면 돼요. 복이 무엇인지. 모든 날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날은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6일 동안 어떻게 얘기하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이 힘써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여러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6세 동안은 힘써라고 얘기하는 건 6일 동안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일. 즉 하나님이 그 6일 동안도 내 것이지만 그 6일 동안 뭐 하도록? 내게 허락하셔서 그 일을 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를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6일 동안 힘써 일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괜찮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왜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내 안에 머무는 객 이것까지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날이 나면 그날이 주인이 내가 되면 내게 속하여 있는 아들이든 딸이든 종이든 여종이든 남종이든 가축이든 객이든 다 뭐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6일 동안 내 것 하라고 했어요. 근데 7일째 되는 안식일은 내 자신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뭐하다? 평등하게 뭐해라?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 소유다.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여기 이 복이 있어요. 세 번째 안식일의 복이 어디 있냐면 세 번째 안식일의 복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하나님 그냥 저 잘게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간혹.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왜 그럴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호텔 전층이 다 쓴대요. 여러분 호텔 전층에 쓰는 게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1층에 아무도 없는데 호텔이 갑자기 쓰는 거예요. 1층에. 2층에도 서, 3층에도 서, 4층에도 서. 내가 18층인데 18층까지 가는데 막 다 서. 왜 그럴까요? 버튼 누르는 것도 뭐다? 일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토요일에 미리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몇 시까지 해놓냐면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음식을 해놔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하지 않을까? 일이라. 그래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 테이블에 이렇게 놔둬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먹고 앉아서 먹고 쉬면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불 이렇게 켜놓잖아요. 자, 밤에 불 켜놨잖아요. 불 안 끕니다. 왜 안 끌까? 불 끄러 가면 일이거든. 일이에요. 그래서 불이 화내.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불이 항상 다 화내. 끄질 않아. 네, 끄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디 복이냐? 우리 한번 봅시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교제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였습니까?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네 하나님 부르시면 같이 막 걸어가면서 얘기도 해. 하나님이 이거 먹어봐 그럼 이것도 따먹어. 그게 교제예요. 그게 교제.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복인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어요. 그리고 그 풍족함을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척박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 있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교제인 거예요. 이게 교제인 거예요. 잠을 오래 잔다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창조주시다는 걸 고백하는 건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 즉 무에서 유를 만드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여기 있어요. 무엇이냐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야? 오늘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날을 주일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주일인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뭐가 됐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어떤 걸 고백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건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 총독이었던 플라니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천이저 발음이 안 되네 이제. 자,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에 대한 보고서라는 뜻이에요. 이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날 해 뜨기 전에 모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사기행위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배신할 것을 강요받았을 때도 결코 자기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음식을 같이 나누고 먹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먹는 음식은 흔히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예. 플라니가 고백한 이 로마 황제의 보고한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일정한 날이라고 하는 건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로마 총독이 볼 때 이 문제되지 않는 이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사기행위나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명세한 것을 봤을 때 남들이 볼 때 그들은 모범적인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신의 시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처럼 친교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거리낌 없이 행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의 선한 삶을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님, 저 안식일에 주일에 공부하지 않아, 쉬어야 되니까 공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 그럼 필요해요.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필요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안 할 것들 이유들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 할 이유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도록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별뜻 없이 이야기하는 말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되어지는 이 언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받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은 주일이니까 쉬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노력하고 그 교제함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부족한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쉰 날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거 알아요. 지친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하나님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김우중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를 깨달아 알고 이 시간에 옆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그냥 단순히 드려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전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비전과 꿈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속한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사업장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빠르게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다음 주 9시부터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시부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찬양하고 바로 뭐 다른 행사들 전혀 없이 그냥
강사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짧게 기도회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대감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고, 오늘 이번 주 주제가 Who is Stronger이에요. Stronger. 예.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인가? 여러분이 그런 강력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용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허정희 선생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알지만 조금 더 그런 마음을 추스렸으면 좋겠고, 우리 문광희 선생님께서 같이 고등학교 1학년 담당해 주시고 우리 각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